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교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3주 동안 믿음의 인생,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도 믿음의 인생은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상반된 것 같으나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이콘 이렇게 딱 누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도 있고 어떻게 이 믿음과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금방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령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믿음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떠나긴 떠났어요. 가라 하는 곳으로 향하여 떠나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음에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시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온 백성들에게 지배적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했을 그때에 한 믿음의 소년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믿음을 그 민족에게 던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믿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현장에 다윗과 같이 믿음을 던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다윗은 그 민족 앞에 던졌을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미래의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 길이 있으며 여전히 부흥할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하는 이 유린하는 이 사탄의 역사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그런 어떤 자꾸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자꾸 쇠뇌되다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기죽어 가지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두려움의 영을 자꾸 불어넣어주고 있는 이 현실 속에다가 민족 앞에 나섰던 자그마한 소년 다윗이 믿음을 던져 폭발하게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까운 현장 속에 관계되어진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 뒤로 한 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혼돈과 흑암의 권세로 다 가득 차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 혼돈을 물리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게 만드셔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던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막 엉켜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 무질서함 속에 있다고 하는 느낌 속에서 혼란하고 내 마음의 편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불안한 삶의 소망이 없어진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희망의 삶으로, 비전의 삶으로, 가능성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1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나타나면서부터 블레셋 군대가 승기를 잡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으로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고개만 땅속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빼 올려붙인 꽁새끼 마냥 그렇게 그런 모습이 지금 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나올 테면 나와보라라고 하는 이 도전적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왕과 장수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도망하고, 걸음만 나살려라고 도망가는 사람,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도망갈 이유가 없었어요. 누구? 믿음의 사람 다윗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난 안 도망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도망가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밖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 행할 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안과 밖을 내가 지키노라,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는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앞에 있을 그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예,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믿음은요, 도망가지도 않아야 되는 믿음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다윗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위대함이 두려움을 명할 수 있는 위대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내가 1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안을, 네 밖을, 네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은 발톱이에요. 현실은 사자의 어금니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를 사자, 밤,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자와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10대, 그것도 10대 청소년이 말이요, 어떻게 사자와 싸울 수 있겠냐 그 말이요. 사자와 싸운다는 것, 곰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골리앗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아멘.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도망가버리고 기가 탁 꺾여버려서 패전의 분위기가 확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무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모한 짓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내 옆에도 계시고 말이지.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그 이유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요소는 무엇일까? 이 믿음의 요소를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도 다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 주어진 것을 여러분 자꾸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개발하시고요, 믿음의 발자국을 자꾸 실행식 하다 보면 큰 믿음, 부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시작. 자신감.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들과 사건들, 사람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은 자신감을 가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발을 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7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얼만큼 자신감이 있었는가를 말합니다. 시작.
예.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달려갔다. 빨리 달려갔다는 것은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사람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충만한 거야.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기 좋은가 싫어하는가를 엄마는 딱 보면 알아요. 미적미적거리고 안 일어나려고 그러고 세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괜히 열로 안 나는데 열난다고 그러고 병원에 간다고 그런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 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어젯밤에 숙제를 안 하고 잤기 때문에. 가서 의도 터질 생각하니까 빨리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는지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안 갈라 그러는 거지. 그러나 숙제를 다 해놓고 예습을 완벽하게 해놓은 아이는 이제 선생님이 묻기만 하거라 내가 대답을 팍 할 것이다. 이거 풀 사람은 칠판을 향해 내가 확 달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아이는 학교 가기가 좋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가 끝냈다 그 말이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요. 쌓아볼 만하다. 이미도 사전 준비가 다 완벽하게 끝나버린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48절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어요. 자신감 없으면 이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갑시다. 빨리 달려갑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믿는 것이 있어.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빨리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일들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여기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그 툭툭 던지는 말이 길을 팍팍 꺾어버리고 빨리 달려가긴커녕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런 생각이 아주 꿀떡까지 들 만큼 그런 말들을 들어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형님들의 모습인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니까 큰형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보세요. 가장 가까운 형제 아닙니까? 형님이요. 큰형님은 큰형님 다 와야 돼. 시작. 큰형님은 큰형님 다 와야 돼요. 아차나 큰형님은 큰형님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이 큰형님이 말이요. 아주 어떻게 그 동생 막내를 갖다가 그 길을 팍팍 꺼버립니까? 꼭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이 꼭 찔르면서 꼭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봐봐. 아이 꼭 이렇게 말해야 되겠냐 그 말이야. 너는 교만하다느니 완악하다느니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다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요? 하나도 안 맞는 말이요. 아니 전쟁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신부로 왔습니까? 아 입이 있으면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막 그냥 곡해가지고 그렇게 너는 그냥 구경하러 왔다. 바위 교만합니까? 교만하면 그거 와서 아버지 말 듣고 완악하면 아버지 말 듣고 순종하여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도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직선적으로 그렇게 막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빨리 달려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리가 떨지도 아니하고 빨리빨리 달려가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자신감. 믿음 안에서 자신감이에요. 두 번째로 골리앗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 얘기를 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게 소년에게 어른 같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 장군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너에게 저주해버려. 저주. 그러면 겁날까 안 겁날까? 솔직히 얘기해 봐봐요. 겁난다 그래. 겁나 안 나요? 지자 겁나 안 나요? 겁나지. 그 겁나지. 어른도 겁나는데 할렐루야. 겁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 어이구 당신 뒤에 뭐가 이상하게 빙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 빙의 아무도 없어. 겁하지 마라. 할렐루야. 어디 빙의가 와 그냥 왔다가 그 빙. 근데
그게 항상 의식이. 나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오후반이었어요. 근데 동네에 이게 성금 보고 점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엄마들이 애들을 막 보게 해주더라고요. 나는 근데 학교 가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했더니 너도 오라 그러다가 난 예수님 이렇게 안 본다 그랬더니 오라 그래. 엄마도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봐준다고 하면서 오라 안 이렇게 너 가슴에 점이 7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 가슴에 보여달라 그래서 안 보여줬어. 내가 왜 보여? 내 남의 젖꼭지 해봐. 그래 학교 갔어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여름이었거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점을 씌워봤어. 내가 7개 있나 봤더니 진짜 7개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복점이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봐봐. 다 있어 7개. 무슨 아니 점이 사람은 다 점이 많아. 그러니까 억지로 코딱지만한 거 보일랑 말랑한 거까지 다 세이니까 7개 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대충 내가 나름대로 선을 정해서 이 정도 사이즈 정하니까 7개 되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그때의 기억인데 지금 40 넘어서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영향이 크다는 거야.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으니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빨리 달려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나갔다가 뭐 받으니까? 저주 받으니까 가기 싫을 거예요. 이런 말로 다윗을 공갈 위협까지 합니다. 그 다음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 뭡니까? 죽어가지고 어떻게 벌써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시신이 뭐 어떻게 되는지 했는데 그걸 갖다가 새들이 와가지고 살점 막 뜯어먹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다 기뻐하네. 근데 왜 기뻐해? 다윗을 그렇게 했나? 이거는 진짜 끔찍한 노릇입니다. 아니 16살 정도 먹은 소년이 이 말을 듣는 건 너무 충격일 거예요. 쇼크란 말이에요. 쇼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야, 내 설교가 원신옥 권사님이 이해하는 설교가 되니까 은혜가 되네. 할렐루야. 보통 사람 같으면 항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뒤돌아서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합니다. 물맷돌을 주었어. 시내에서 물매를 주어가지고 물맷돌을 주어서 물매에 달고는 그는 던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던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을 향하여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믿음을 표현하더라 그 말이에요. 49절에 보실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확 박히니 땅에 꽈당하고 엎드려지니라. 팍도 없고 꽈당도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더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어떻게 박혔다고요? 팍 하고 박히고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향하여 물매를 하나 던지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거를 던지기까지는 참 우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결안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 알 거예요. 결안으로 바위를 깨트리겠다는 발상과 똑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우스운 것과 무모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은 다윗 생각할 때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맷돌이 아니라 그 물맷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도 모르고 형님도 모르고 장군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나 누구만 알았더라고요? 다윗만 알았어요. 다윗의 특징이 뭐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물맷돌은 보통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물맷돌. 그냥 물맷돌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에 모두가 비웃어도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던지는 용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물매 돌을 던지지만은 이 돌멩이는 하나님이 붙잡은 것이고
성령께 붙잡힌 것이고, 성령께서 성령께 붙들 이 돌멩이 하나가 성령과 함께 날아가서 저 바위돌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발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윗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발짝만 성큼 오게 되어지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 단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공중의 짐승들의 공중의 새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을 통과하면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맷돌을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작은 물맷돌이 할지라도 이미도 말씀 안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던지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경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믿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향하여 물매를 던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가능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물맷돌을 던집시다. 아멘. 믿음 있는 자만이 물맷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죠? 자신감. 두 번째는 재능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물론 다 주셨지만은 주지 않은 것 없겠습니다만은 남달리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달란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장점입니다. 그 장점들을 가지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나의 그 재능이, 내가 잘하는 것에, 나의 장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16살 먹은 다윗에게 있어서 장점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물매를 잘 던지는 거였어요. 나무 막대기에다가 끈 달아서 그 끝에다가 요만한 돌멩이 달아가지고는 슉슉 돌려가지고 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탁 가가지고 목표물을 마주치는데 그 광야의 목동들이 지금도 그 목동들이 그 물맷돌 던지는 대회를 하더라고요. 예, 대회를 해. 근데 그 다윗이 요즘 세대에 나타났다면 물맷돌 던지는 챔피언이 될 만큼 아주 그 짐승들을 쫓을 때 명중률이 뛰어났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잘하는 장점, 자기의 주고 재능,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게 될 때에 자신 있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소년 다윗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늑대를 쫓고 짐승들을 쫓았던 그 물매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시시한 것 아닙니까? 에? 너무너무 시시한 거고 자신이 볼 때도 시시한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거기에서만 필요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보잘것없이 양 몇 마리 데리고 다닐 때 필요한 것으로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목동일 할 때만 필요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큰 세계와 통하는 귀한 시작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잘 다스리는 역사가, 다스리는 통치의 은혜가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정 정치와 더불어서 신정 정치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할 때에 다윗이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인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근데 왕이 되게 만드는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물맷돌로 시작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물맷돌을 추적하게 들어가 보니까 그 물매질은 다윗이 잘하는 장점이었더라.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비전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비전을 이루게 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장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의 목동이었으나 물매를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부각되었겠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윗을 추앙하는 무리들이 많아졌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골리앗 쓰러뜨리는 그 물맷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뭔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시시하고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너무 시시하다고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하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걸 너무 시시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장점들을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영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안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안 준 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럼 계속 실패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기도도 하지 않냐고 주시지도 않은 것 가지고 해보겠다. 그건 남의 거지 당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남의 거 가지고 지가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욕심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잘못되니까 그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시작을 다윗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서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도망가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왕궁 교육받은 자도 아니고 최고 학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전략가도 아니었고 그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다윗을 쓰셨는데 다윗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 할렐루야. 숨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 믿음을 가졌던 다윗, 그는 자기가 자란 물매를 가지고 그는 민족 앞에 당당히 섰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시시한 물맷돌이 세계적인 것이 되었고 시시한 물맷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이 잘하는 것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 있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이 당신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하는 걸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래 네가 제대로 알았구나.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간절함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2부 때 그랬어. 청국장 잘 끓이는 사람은 청국장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칼국수 잘 끓이시면 그거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칼국수 끓이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 어디 경양식집 가가지고 무슨 이탈리아 음식 뭐 레시피가 어째 레시피가 뭘까 하면서 그거 만든다고 되질 않아. 칼국수 잘 끓이면 그걸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칼국수 가지고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명동 교자 칼국수 알아요 몰라요? 잡숴보신 분 가만히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 먹어봤잖아요. 에? 아니 칼국수 한 그릇 가지고 전 국민이 그래도 조금 중학교락도 나온 사람은 다 먹어봤다고. 할렐루야. 이해정은 사람 잡숴보셨어요? 못 먹어본 것 같은 얼굴이. 다 칼국수 하나를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버려. 명도 한복판에 지금도 그 자리 있다고. 장사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비싼 자리 물론 지가 샀겠죠. 다 샀을 거예요. 그거. 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장점, 재능, 거기다 믿음을 플러스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계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된장찌개 잘 끓이면요 그거 하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미연 많이 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연 치는 건 똑같아. 그러나 그냥 거기다가 다시마도 넣고 멸치도 넣고 어쨌든 뭐 그런 거 장로 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되면 소문이 난다 그 말이에요. 소문이 나면 점점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영성의 식구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우실 때에도 보낼 때에도 40년간 그 양치던 그 손에 익숙했던 그가 양칠 때 필요했던 그 지팡이, 그 막대기, 비록 작은 지팡이를 할지라도 그 지팡이와 함께 가거라. 하나님이 그 장점을 쓰셨어요. 그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금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할렐루야. 그거를 그 지팡이가 막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장점, 재능, 남보다 잘하는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장점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다. 네 지팡이 가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됩니다. 옆 사람을 쿡 찔리면서 말합시다. 잘하는 거 있지 않수? 그래요. 잘하는 거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그거 붙잡으시고 안 준 거 가지고 자꾸 관려 마세요. 요즘 보면은 그 귀농한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서울에서는 도시에서는 흐지부지 지지부진 이렇게 했는데 지방에 내려가 귀농해가지고 그냥 고추장독을 그냥 온 뜰에 고추장독을 갖다 온 사람 또 된장독을 채워놓고 온 사람 또 그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액기스 그거 몰라 하여튼 그거 그런 걸 또 탁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이 잘하는 걸 쓰셔서 역사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그러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등극하기 전에도 그렇고 등극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등극했을 때에 중년의 나이일 때 나이가 들어서도 이걸 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되지. 이거 돌리고 있어. 나이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거 돌리면 돼야 안 돼요? 좀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또 잘하는 게 뭐였어요? 예? 악기를 연주하는 걸 잘했어요. 악기. 어릴 때도 잘했지만 나이 들어 잘했어. 그래가지고 잘하는 그 악기 연주, 찬양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계기를 만들어 가더라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세요. 사무엘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다윗을 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사울에게 악한 영의 역사할 때에 다윗이 그때 잘하는 게 뭐냐?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 놨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가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물맷돌 가지고 물매질 잘했고 중년 후에는 찬양 악기 연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하는 거 있으면 찬양도 않고 찬피 하나 있으면 반주도 하고 할렐루야. 이거를 가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한모통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신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하는 장점들 그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말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꾸 조는데 졸지 마세요. 이제 금방 끝낼게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은 아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던지시고 그 하나님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말, 다윗은 믿음의 말을 막 팍팍 던져버려요. 그가 항상 불가능의 말,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을 던지질 않아요. 이 극복한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말을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17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자 거기 노란 것만 읽어봐. 시작. 내 손에 넘기리니. 이게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내 손에 넘기겠다. 너를 내 손에 넘긴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께서 골리앗에게 주신 다윗아 저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길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말을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또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 17장 47절 거기 줄친 것만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말을 해버리더라고 말이야.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상대가 강한다 할지라도 까불지 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내게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그게 믿음의 말을 항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의 말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게 여러분을 승리가 돋게 만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요즘 믿음의 말을 하셔서
참 좋아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걸 좀 뺐으면 좋겠죠? 뒷말은 그래요. 요즘 참 믿음의 말 하셔서 좋아요. 에? 할렐루야. 나는 요즘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와, 너무 그냥 어떤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 말하고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면 은혜가 막 팍팍 되고 말이죠. 2부도 얼마나 되고 3부도 은혜 되고 너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져.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엄마 말하는 거 다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일까에 대하여 아이도 방향을 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애들은요 이리도 갈 수도 있고 이리도 갈 이렇게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방향을 정할 때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제일 먼저는 부모님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 말. 누구 말이라고요? 부모님 말.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져요. 두 번째는 선생님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이게 방향이 정해지거든.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무슨 소꿉장난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숙제를 하든지 항상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그 엄마 말이 생각나고 아빠 말이 생각나고 선생님 말씀 생각나서 가던 길을 돌아가지고 그 말 들려진 말을 향하여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강력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각간 믿음 붙잡아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